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거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뭐 생선을 달라는데 막 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좋은 거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맛 좀 봐라 하면서 나쁜 거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좋은 분이세요. 좋은 거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신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다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 분이 이제 이 마리아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의 삶이었지만 그에게도 고통이 왔다라는 거, 아픔이 왔다라는 거. 우리 아픔을 해석하는 방법이, 내게 일어나는 왜 아픔이 왜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욥도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픔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오빠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또 마리아의 오빠는 아파서 죽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픈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이게 사람 빨리 보내는 게 가장 빨랐겠죠.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아프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기대는 이랬어요. 금방 오시겠지. 남다르니까. 나와 예수님 관계는 그 누구와의 관계와 다른 특별한 관계니까 분명히 오시겠지.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있었어요. 오시면 분명히 낫을 거야. 예수님은 맹인도 고치셨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셨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으니까 고치실 거야. 이 믿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실 거라는 믿음과 그분과 나의 관계에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프다고 사람을 보내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그대로라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서 빨리 가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또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지. 예수님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하셨대요. 이틀을 더 계셨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해서 예수님이 이틀 뒤에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는 마리아. 안 나와봐요. 마르다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안 왔어요? 설명 좀 해보시죠. 나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요? 충분히 올 수 있었잖아요. 시간상. 충분히 올 수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관계에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왜요?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게 미안하다, 차가 막혔다, 이런 핑계를 냈을 거예요. 미안하다. 오다 보니까 병든 사람이 또 있었어. 그거 고치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주님, 그 사람도 중요하지, 우리 오빠만 중요합니까? 이런,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일부러 했으니까. 일부러 안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으니까. 그래 놓고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면,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 어디다 뒀니? 그게 왜 궁금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왜 우셨을까 생각해봐요. 인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았을까? 저희 집에 한 사람은 드라마에서 울면 따라오는 분이 하나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 건 아니고 인생을 보니까 죽음을 맞닥뜨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살아가는 삶 같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깝니? 질병 가운데, 거짓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몸부림치면서 마음의 아픔과 생각의 아픔과 생각의 전쟁과 마음의 전쟁 이것을 막 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요양원 일하면서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게 어르신 힘드시죠? 네가 내 입장 뭘 알아? 이런 표정을 지을 때도 있고 또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요, 세상에서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어도 이곳에 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이 있었나 봐.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 두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지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그곳에서 하셨던 일은 두 강도를 끝까지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라면 어쩌면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시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주님, 굳이 이런 인생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야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님.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이쁠 때, 아름다울 때, 멋질 때, 가장 화려할 때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삶을 그냥 밀어 넣으셔서 끝까지 나 좀 도와줘라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로 하시는 하나님 어떠실까 생각하면서 꼭 굳이 필요합니까 하시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비통해 여기며 안타까워 하시며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삶처럼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같이 걸어주지 않겠니? 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이 굴처럼 돼 있었대요. 우리 시의 무덤이 아니라 동굴처럼. 동굴을 큰 돌로 막아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그 사람은 붕대로도 감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인생이 안타까워요. 살아있는 사람도 안타깝고 죽어있는 그도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기 원하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만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구 걸어다니고 원수들이 막 몰려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수를 없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목자 때문에 내게 상 베푸시는 이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도전하시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저를 만날 수 있게 돌을 치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돌을 치워라. 내가 좀 만나야겠다. 이게 아쉬워. 주님이 직접 돌을 치우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참 편할 텐데. 그럼 돌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힘들었지, 안타깝지, 고통스럽니?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처럼 너무나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 왔어요. 다들 각자 힘들게 오셨어요. 저는 눈을 아침에 2번 쓸었어요. 1번 쓸었는데 또 쌓여요. 또 쓸어서 또 쌓여요. 그래서 결론 냈어요. 안 쓸어버려야지. 어쩌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힘들어서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 그냥 그만 내비둬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 치우라는 돌이 만약 있다라면 그것을 치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분리됨이었죠. 예수님과의 분리됨. 죽음의 정의는 분리됨이었어요. 가정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꿈에 대한 죽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죽음도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건 죽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있다. 죽어도 살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셨는데 2025년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던 죽어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인간 냄새가 나는 것, 썩은 냄새가 나는 것, 죄의 냄새가 나는 것, 상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까? 죽어서 그렇거든요. 죽어서. 주님 만나면 그 냄새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갇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너와 다니게 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삶이 돼버리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옮기라고 좀 말씀하세요.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주님과 나사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요.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돌 중에 하나가 이 마귀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어요. 마귀. 그의 쫄개들은 귀신들. 정확히 찝어주자고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무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들과 많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또 세상의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마귀를 쫓는 게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눈이 쌓이고 있는데 그 눈을 다 치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 맞는 거죠. 내가 다니는 길에 쌓인 것은 근데 치워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로막는 것들은 치워줘야 돼요. 구분이 되십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근데 다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 천군 천사와 같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이 땅의 죄악과 죄악을 주관하는 공중권세를 다 무정행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를 좀먹고 훔치고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듣고 계시죠? 네.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면 뺏기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둑이 와서 너 자꾸 사단과 귀신들이 와서 뺏어가잖아. 그지?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대적해서 피하게 만들어버리래요. 쫓아내버리래요. 최근에는 아니고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희 집에 갑자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꿈이었어요. 꿈 얘기예요. 막 엄청 체격이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와서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막 발자국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침을 바닥에 확 뱉고 담배 피고 다니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거실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더라고요. 더러운 몸과 더러운 신발과 막 헤집고 다녔어요. 집을, 거실을.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보고 서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무슨 저런 상황이 다 있지. 막 붙들어서 쫓아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침입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딱 눈에 깨가지고 주님 이 꿈 왜 꿉니까? 그때 했는데 만약에 너의 삶 가운데 불법 침입한 자가 있으면 너 가만 두고 있는 게 착한 거니? 아니지. 너희 가정 가운데 저런 자가 침입해 있으면 왜 안 쫓아내고 가만히 있니? 공동체 안에 저런 자가 들어와 있는데 왜 안 쫓아내고 가만히 있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착한 거와 영적 분별함을 통해서 쫓아내는 건 다른 거야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는요,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면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삶에서도, 자녀의 삶에서도 왜 아무리 설명해서 안 듣지?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것이 없는 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은 떠나가라. 불신앙의 영은 떠나가라.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의 영은 떠나가라.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의 영은 떠나가라. 음란하게 행동합니까?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자꾸 게으름이 찾아옵니까? 게으름의 영은 떠나가라. 쫓아주십시오. 수군거리하고 분열을 일으킵니까?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인색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오늘 한 해는요, 계속 그러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마귀가 이럴 수 있어요. 나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아닌데 억울하다 좀. 분별을 잘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쫓아내고 보십시오. 분별해. 다 또 거기서 다 마귀인 줄 알고 다 떠나라. 너 공격할 마음도 없어. 너는 영향력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공격하겠어. 막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요, 있다라는 거 아시고 당하지 마십시오. 무범으로 침입하고 무범으로 공격하고 빼앗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야 떠나가라. 거짓말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게으르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타협하면 안 돼. 그래, 너도 한 발 들어오고, 나도 난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서 요만큼만 너는 움직여. 너는 요만큼만 마음껏 움직이고, 난 거실에 소파는 오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선해 보이는 거짓말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어요. 화합이라는 모습으로, 또 편안함이라는 모습으로, 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벌히 와 있는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왔죠. 뱀이 그렇게 왔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와서 다정하게 와서 친구처럼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런 건지 알아 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두 번째로는요, 돌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마르다가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아니 저희 예수님 사흘이나 됐습니다. 내 경험상 4일 정도 되고 냄새가 나면 돌을 치우는 게,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가 살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믿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살아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라고 내가 지금이라고 now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력으로 왜 저 돌을 치우지 않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치워주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가능하지, 내 경험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가능하지. 물론 내 경험 바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육신을 따르면서 만들어낸 것인지 주님께서
내 경험을 사용하셔서 일하는 건지 그것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분명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에게 가서 그래요. 저 중앙에 있는 씨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 열매 다 먹지 말. 약간 거짓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니 죽을까 할 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때 빨리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얘 죽는다고 그랬거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부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하려고 가르쳐주지, 막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쭉 들어오셔서 판단하셔서 새롭게 하신대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그거 이렇습니다. 아, 돌 치워라고, 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마르다의 대화가. 근데 결국은 치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올 한 해 동안 꾸준히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주님, 병들었는데 왜 치료하지 않았고 왜 안 왔어요? 병들었으면 빨리 와서 치료해줘야죠. 내 경험상 맹인도 치료해줬고, 내 경험상 다리 저는 자도 치료해줬고, 다 38년 된 병자, 혈류병의 병 다 치료해줘 놓고 왜 우리 오빠만 안 치료해줬어요? 내 경험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거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부활하시는 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시금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해야 될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 내가 할 일은, 내 영광을 나타낼 일은 이 일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펴는 거 제일 어렵죠. 사실은 톡 까놓으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유튜브는 1시간씩 보는데, 쇼츠는 1시간씩 보는데 왜 그 10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톡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쇼츠 1시간 보는 건 쉬운데 왜 말씀 10분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붙들고 사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바쁘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10분 먼저 가시면 돼요. 10분 먼저 가셔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10분 먼저 가셔서 주님 말씀 보시면 돼요. 그죠? 직장에서도 10분 먼저 가시면 돼요. 막 간당간당 가니까 맨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할 때 눈 잠깐 감았다 일어났다가 밥 먹을 때 젓가락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감았다 펴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10분만 먼저 가셔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10분만 먼저 가셔서 말씀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경험과 내 지식과 이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관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의 생각에 잡히게 하셔요. 한 번 딱 피시고 또 오늘 왜 안 됐지 그러지 마시고 올 한 해 꾸준히.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도 하세요. 한 번에 딱 하시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 꼭 들어가야 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가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하였더라. 그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그 위기 상황을 경험과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낫겠지 하고 판단하지 않게 만드는 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 힘. 운동도 그렇잖아요. 아픈데 운동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쉬어야 돼요. 근데 운동 언제 합니까? 건강할 때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오늘 10시간 했으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운동 안 해야지. 10시간은 잘했지만 그런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오늘 10시간 했어. 나는 100kg를 들었어. 이런다고 해서 근육이 막 이게 아니라고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꾸준히 15분씩 매일 했으면 차라리 꾸준히 30분씩 매일 했으면 어떠한 병균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능히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에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각도 그래요. 왜 자꾸 생각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경험에 매일매일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올 한해는 주님 말씀 묵상함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막 귀신들이 나타나고 막 이거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조금 끈질긴 애들은 안 떠나가요. 이게 좀 오랫동안 나하고 타협하고 머물렀던 애들은 잘 안 떠나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걸어가는 산 가운데 잠깐 왔다 가도 그냥 가라 그러면 얼른 가요. 두렵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영적 전쟁이 귀신이나 마귀의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온단 말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시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우리 자꾸 눈이 침침해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방법 주십니까? 유튜브로 좀 들어라. 핑계치 못하게 하세요. 말씀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들어.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손가락 딱 하면 딱 듣게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까?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해주시잖아요. 2025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죠? 근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요,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 계획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넣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에는요, 이 돌이 치워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냄새나는 것들이 향기가 나고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자유로워 보여. 왜 이렇게 자유롭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말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마른 뼈들이 막 널려있는 환상. 그것을 사방으로 보면서 걸어가게 하죠. 막 걸어가게. 주님이 마른 뼈를 제게 왜 보이십니까? 안 보면 좋은데. 지금 우리도 어쩌면 에스겔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은데. 우리 인사를 또 하죠. 좋은 것만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삶이 자꾸 보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여준다는 건요, 주님께서 같이 일하자는 콜링이라는 거죠. 보여준 다음에 뭘 하냐면요, 본 다음에 한 질문을 하세요. 때가 되면 이렇게. 잘 봤니? 세리나, 마른 뼈들 잘 봤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수 집사님, 마른 뼈들 잘 봤습니까?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어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개인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봤습니까? 이게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감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어내라 가르쳐주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모여서 붙어다니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되어서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가르쳐주고 계세요. 뼈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전쟁 가운데 모든 나라를 뺏긴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막막함, 마치 죽어서 무덤에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은 것 같니? 냄새가 나고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니?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경험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 그리고 군대가 될 수 있어. 답답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 막 얘기 많이 하면요. 1절에서 2절 들어가면 내용이 안 들어가요. 더 이상. 인간의 말은 내용이 안 들어가요. 인간의 말은 다툼만 일으켜요. 물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좋습니다. 길어지면요. 훈계와 이게 아니라 이 다툼이 일어나요. 인간의 말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쭉 걸어가시면 어느 날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시체 냄새, 썩은 냄새,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던 삶이 갑자기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가정이고 올 한 해 동안 꿈꿔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치우는 순간, 경험에 육신의 돌을 치우는 순간.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이게 가로막은 게 무엇이었냐면 죄악과 상처를 씻어내야 된다. 이게 죄악과 상처. 죄와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아요. 그죠? 죄도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막지만 상처들도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자고. 최근에 저희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쪽에. 거기 부동산이 어딘지 가르쳐지지 않는데 저쪽에 있어요. 근데 기껏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사실은요 6, 7살 때쯤 된 건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더니 너는 평상시에 오지도 않으면서 선물만 받으라고 이렇게 오느냐. 진짜 너가 선물 받으러 오는 거 진짜 이런 식으로 혀를 차셨나 봐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뒤로 교회를 안 갔다고 했는데 지금 60세가 넘으셨어요. 거의 50 몇 년 동안 그 한마디가 여기에 가슴에 맺혀서 나는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시선을 받으며 교회를 선물 받으러 가는 어떤 이런 비참한 인생일까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러고 교회를 안 갔대. 그리고 60 몇 년 된 지금 이 시대에서 하면서 저한테도 그 교회, 저희 교회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아직 갈 힘이 안 생기고 봉투만 하나 준다고 집 준비하면서 받은 수수료를 헌금만 하고 주시더라고요.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것 때문에 상처 하나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 저희 사촌 동생도 있어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날 파이팅 해야 된다고 진짜로 싸우셨대요.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안 갔는데 지금 30 중반 얼추 된 자매가 교회를 절대 안 간대.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귀를 닫아버렸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자도 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봤어요. 이런 상처와 죄악의 모습, 가해자는 죄악이었고 받은 사람은 상처였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반복적인 어떤 상처 때문에 계속 쓰러지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악된 습관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해결됐어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받은 상처나 죄악의 어떤 습관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 못 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하고 죽으셔도 그냥 그만이시지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와 죄의 습관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하나님, 왕관을 쓰셔야죠. 왕이신데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그것을 찔림으로 씻기 위함이었고
손과 발에 굳이 뭐 박힐 이유가 없는데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에 닿은 상처, 아픔 그것을 모두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씻어내기 위한 주님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찍이 맞으시면서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관계와 너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픔과 상처, 죄에 대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씻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입술로 함부로 말합니다. 나의 입술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돌이 치워지고 또 우리의 돌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돌들이 치워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네요. 오늘 얘기하면서 부동산 주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사촌동생 지금 치료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상처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면 나 교회 안 가. 그냥 하나님만 손해보잖아요.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교회는 별개잖아요. 주님 만나는 건 별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과 관계가 죄와 상처 가운데 매이면 항상 주님만 가로막혀지는 것 같아요. 그 돌들이 치워지면서 올 한 해는 상처 입은 자들이 또 죄의 습관에 매여서 여전히 주님께 가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서 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 혼자 하라고 안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권세를 쫓아내며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에 대한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동행하면서 오늘 한 해 나사로처럼 우리도 번쩍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거 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 가로막힌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더 가로막고 있으면요. 교회 쓸 수가 없네 하실 거예요. 교회를 내가 이 돌을 치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로막히고 있으면 참 이게 불편하다. 근데 거꾸로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주님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을 치워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빛교회가 내 말을 듣고 돌을 치워준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리라. 썩은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를 풀 풍기면서 서로 찌르고 헐뜯고 죽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리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 결단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